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간혹 고기가 없다고 반찬 투정을 하거나 밥을 남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있었고 밥 한 톨이 너무너무 귀했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좋았고 먹을 밥이 없어서 물배를 채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음식 귀한 줄을 그렇게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밥을 남길 수가 있느냐? 차라리 굶어라. 왜 반찬 투정을 하느냐?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너무나도 풍족한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밥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경제 대국 순위가 13위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뒤에서 2등 하던 것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해외 여행객 수가 대략 2,2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만큼 우리나라에 황금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이러한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가장 넓은 지경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의 즉위를 전후하여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아람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으로 부각되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그 힘을 얻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였던 북부 지역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4대 족장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을 의미하는 매우 영광된 칭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목재로 쓰이는 백향목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필이면 북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거두기 위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나 기타 다른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특히나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열매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무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성하다고 하면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나서 우거져 있는 풍성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무성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그 어원상 속이 다 쏟아부어져서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허하며 텅 빈 상태를 표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무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는 말은 그들이 포도나무로서 주인의 의도대로 열매는 맺고 있지만 포도원의 주인에게는 그 열매가 하나도 드려지지 않고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많이 맺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는 왜 텅 빈 상태일까요? 이에 대하여 1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매가 많다는 말은 당연하게도 포도나무인 북이스라엘이 매우 풍요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풍족하기에 먹을 것이 넘쳐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대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생산량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저장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수확이 적으면 생존을 크게 위험받던 시대가 고대 사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 민족은 제단을 많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동물을 도살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수일 때는 이런 의미지만 복수로 사용될 때는 한 신에게 바치는 제단으로 의미가 바뀌는데 그 신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늘 사용된 이 제단은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늘렸습니다. 또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영하다라는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는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번영하다는 말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넘쳐날수록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열매와 그 땅에 온갖 값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고나심이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고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왕이 전쟁을 잘하고 그 정세를 잘 읽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당연하게도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많이 지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아름답게 꾸밈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로를 바알에게 돌렸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게 열매는 맺고 있지만 공허하고 텅 빈 상태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번성으로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바알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번성을 이루는 포도나무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허하고 텅 빈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생활이 여유로워질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킨 정말 충실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질투의 눈이 멀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서도 도망치면서 2번이나 그를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와중에도 그 마음의 신앙과 그 충심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범죄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고 너무나도 여유롭고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줄 수많은 신하들과 병사들이 많아지자 한가로이 왕궁에 있을 때, 한가로이 거닐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간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숨겨지지 않자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평안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너무나도 여유로울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번영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더욱 범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풍요를 주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이방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섬기죠. 바알도 풍요시니 섬기죠. 많이 섬겨서 많이 복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줘서 온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복을 주셔서 만방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얼마만큼 큰 복을 주시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되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헛된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풍요로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과 그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의 풍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와 그 마음을 꾸짖었는데, 특히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그럼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두 마음으로 갈려서 하나님과 이방신, 사명과 풍요 사이에서 머뭇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벌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열성적으로 가꾸던 것을 허시고 깨뜨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풍요가 끊어지고 깨어질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라는 것은 왕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잘못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징계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벌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완전히 주저앉게 하고 완전히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계속해서 잘 되고 더 번영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것처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며, 또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